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사람 이야기. 대전교구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영 요셉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루디님. 네, 오시는 길 너무 더우셨죠? 네. 네. 스튜디오에서 조금 시원하신가요? 네, 많이 시원하고 다행입니다. 예수성심인 6월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네. 날씨로 날씨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너무 역시.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썰렁하시다고 생각되셨어요. 네. 잠시 시원했다고요? 네. 네, 지난주 이어서 탈출기 등장하는 주변인물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중심은 모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탈출기부터 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이제 예전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를 만큼 네, 5경 중에 4권의 이제 물론 당연히 주인공은 하느님이시지만 네, 그 하느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네,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네.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요. 그 탈출기 관련해서는 파라오가 계속 그 약속을 어기고 네. 하느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어길 수가 있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영웅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빌런, 요즘 말로 맞아요. 하는 빌런. 빌런이라고 하고 네. 이제 악당이죠. 음. 선과 악을 대비해서 네.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고전 문학이니까요. 네. 이제 대표격인 사람이 이제 파라오로 아. 나오는데요. 네. 이 탈출기 초반만 읽어도 음. 하느님께서 탈출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네. 잘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파라오와 더불어서 네. 이제 산파들까지 해서 산파들. 요 두 부류가 네. 일장에 등장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악당의 대명사 파라오고 네, 또 악당에 뭔가 협조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을 살짝 돕는 역할을 네. 산파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뭐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지내는데 네. 이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큰 위기를 겪고 네. 또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음.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네. 파라오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네. 파라오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네. 사실 이름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 나오면 즉시 죽이고 네. 또 여자 아이들은 그대로 살려두라고 하는 이 악랄한 그쵸. 계획에 명령에 네. 또 순종하는 척하면서 절대 순종하지 않았던 두 네. 산파. 네. 얘 이름은 시프라와 푸아라고 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부터가 시프라, 푸아. 뭔가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것처럼 네. 하느님과 반대하는 사람은 이름조차 성경은 거론하지 않고 그러네요. 하느님의 뜻,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네. 또 돌보시는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네. 심지어 이제 고전 문학이니까 네. 자주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네. 이 산파들의 이름은 꼭 기억해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정말 저희가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네요. 파라오가 진짜 나쁜 게 왜 네. 남자아이들만 죽였을까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남성이 있어야 또 그렇죠. 아니면 자손을 이렇게. 자손을 번성할 수 있고 네. 물론 또 여성이 없으면 자손을 이 두 성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 고대의 시대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집필하던 시대만 해도 네. 우리 자매님들 화내지 마십시오. 여성은 약간 재산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뭔가 성을 착취하거나 하는 목적으로도 네. 여자아이는 살려둬야 했었을 거 아닌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파라오는 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네. 그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격의 그러네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을 살려두었다고 해서 그거를 면제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 히브리 여성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문화 안에서 상상해 보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 아이들을 살려줬다고 해서 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까지에 네. 이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던 민족인데 하느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네.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 거죠. 이제 파라오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 두 산파를 통해서 네. 이스라엘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 전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렇죠. 아주 강한 강도의 네. 노동을 시키고 또 산파를 시켜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살해하는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고 했던 파라오이지만 네. 결국 자신의 계획이 끝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면 네. 부메랑이 돼서 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음. 가축이든 그쵸. 아들이든 할 거 없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 네. 파스카의 파스카. 이야기가 되는데 네. 결국 그 재앙이 이집트에 닥치게 되는 네. 뭔가 자신의 계획, 악랄한 그 하느님의 반대하는 그 계획이 부메랑이 돼서 그랬네요. 파라오가 정면으로 맞은 것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재앙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눈앞에 그 권력욕만 쫓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한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이 더운 날씨가 네. 우리 루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생명을 잘 돌보지 않았던 책임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부메랑으로 맞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보면 환경을 보호하거나 네.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게 정말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우리 또 파라오와 같은 마음이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자연물이 우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또 메시지시다 이렇게 또 얘기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파 우리 시프라와 푸아 뭐 산파면 할머니시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맞아요. 있는데 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 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우리 성령 강림 되축일 때 왜 성령 칠은 카드 뽑잖아요. 네. 혹시 루디님 뭐 뽑으셨죠? 저 의견. 의견. 네. 근데 이걸 뽑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저 어려워요. 그래요? 네. 의견? 네. 그 많이 이제 뽑고 나서 질문 들어오는 건 뭐 같으실까요? 의견은 아닙니다. 보통 네. 경외를 경외. 뽑으면 네. 꼭 이제 와서 이게 경외가 뭐냐, 아, 그럼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느님 무서우신 분인가 이런 생각부터 걱정 하거든요. 먼저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린 이유는 네. 하느님이 두려웠기 때문인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네, 17절에 네. 그러나 산파들은 음.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경외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두려운 이유는 뭔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생명을 돌보시는 그 하느님과 또 내 실천이 네. 내 지향이 이렇게 다 잘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네.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네. 그 하느님과 내가 함께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이 네.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창세기부터 네. 이어져 오는 그 네. 성조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을 히브리 여인들이었을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 지혜를 발휘해서 생명이신 그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과 네. 잘 결합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파라오에게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무서운 분이지만 네. 이 산파들에게는 적어도 그 재앙이 있기 전부터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잘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의를 실천하는 네. 정말 모세에 앞선 영웅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한 어떤 뭐 양심의 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네요. 그 그쵸. 실천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의 계획에 네. 철저하게 실천으로 응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경 전체의 메시지는 네. 하느님은 당신 말씀을 꼭 지키신다. 당신 약속에 성실하시다. 네. 이런 건데 네. 파라오와 이 산파 네. 1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더라도 네. 탈출기가 그 주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편을 아주 잘 그러네요.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뭐 비추어 보자면 음. 파라오와 같은 면도 있을 테고 네. 뭐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디님 네. 그 와인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들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 루디님은 와인을 드실 기쁨을 네. 놓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파라오와 같은 마음이 또 제 한켠에 네. 있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파와 같은 네. 정말 우리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이 양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아, 이제 우리에게는 네. 조금 묵상해 볼 거리가 아닐까 네. 싶어서 오늘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산파들의 선택에 대한 묵상이 더 네. 깊숙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파라오의 결국 뭐 선택도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결국 네. 파라오에 의해서 음, 아이들이 살해되지만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찬미받으소서 여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소소하게 어제도 이제 봉사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봉사자들이 막 저희 뭐 시켜서 먹으면 다 분리수거하고 세척하고 하는데 어느 네. 한 친구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큰 나라에서 네. 한 번 산업폐기물 나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씁쓸한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고 네. 구원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네. 성경의 이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산파도 결국 산파들이 살린 아이들이 모세 빼고 거의 네. 다 죽음을 당했을지언정 네. 그 산파의 노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네.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네. 교우분들 소소하게 하시는 모든 선행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힘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돕는 협력자들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산파 말고도.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네. 이런 신실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네. 협력을 받았는데 음,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죠. 네. 먼저 장인 이트로가 아, 이제 네. 쫓겨나서 도망자가 된 모세를 걷어들여서 네. 40년 동안 살게 해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네. 말을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네. 레위 지파의 형인 아론을 네. 이제 대변인으로 아하. 이렇게 협력자로 주시는 모습을 네. 성경에서 이제 4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론. 아론도 한편으로는 참 옆에서 쭉 함께 하면서 무엇이 자기의 일인지를 처음은 잘 몰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보다 사실은 더 네.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는 네. 하느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현현, 네.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꽃이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장면을 봤으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하니까 믿지 않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론은 사실 모세의 말에 의해서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의 이면에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네.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예가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협력자들 네. 통해서 말이죠. 네. 네. 시노달리타스 말이 어려워서 그게 뭔가 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네. 이제 아론과 이트로를 한 번씩 좀 짚어보면 네. 아론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일 것 같지만 네.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꾸짖게 되는 대목이 나중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러 막 갔을 때 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자꾸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네. 이집트 탈출할 때 하느님이 붙여주셨던 그 금부치를 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조르냐면 아론한테 아론에게. 조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모세의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하.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네. 못 이기는 척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보면 부족한 사람인 거죠. 네. 때로 흔들리는 사람인 거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모세의 중요한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해 나가는 그 중요한 일에 아주 큰 협력자였다는 게 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점이죠. 아, 우리 성당 안에서 네. 봉사자들 보면 때로는 뭔가 이렇게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지? 네. 왜 저런 봉사를 하지? 뭐 시기 질투 이전에 음.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복음 말씀처럼 간단하죠. 그런데 네. 사실 교회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네.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네. 그냥 평범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네. 이런 그 협력자들을 통해서 신부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어떤 성경 구절 기억하면 어떤 그 구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트로라고 하는 네, 이 모세의 장인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 18장 네. 13절에서 27절은 이트로의 충고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아, 네. 모세가 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네. 일일이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인이었던 이트로가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사람들을 다 세워놓느냐? 네. 네가 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협력자들과 함께 네. 이 백성을 돌보라고 충고하는 아,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 건 네. 바로 이 탈출기 18장 여기 보면 17절입니다. 17절.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네. 말인데요. 이제 저희 시노달리타스, 뭐 시노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네. 교회가 어떻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건가를 지금 전 세계가 네.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정 중입니다. 네. 이트로의 충고처럼 모세라고 하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혼자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의 일은 반드시 내 옆에 나보다 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네. 협력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다 12제자를 그런 사람으로 뽑으셨잖아요. 네. 배반할 사람까지 네. 뽑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정신은 네. 완벽한 사람들의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네. 바로 이 장인 이트로의 따끔한 충고처럼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네. 저는 탈출기 18장 17절의 말씀 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를 네. 한번 묵상하시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네. 일터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탈출기 18장 17절 9절을 나눠 보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어려운 용어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정신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 안에 겪으셨을 일들과 함께 묵상하시면 또 금방 알아들으시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예가 접니다. 지금 우리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의 네. 아주 귀한 초대로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이걸 네. 말씀해 주실 분들이 많은데 오죽하면 저한테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순명하시고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말씀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오늘 그럼 함께 그 구절과 함께 나눌 음악도 또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로 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네. 이제 돌아보니까 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느님의 뜻은 네. 너희를 축복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노래 중에 네. 성가 중에 그대에게라고 그대에게. 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 노래해 주리라고 네. 하는 채널이 있는데 우리 네. 송주리님이신가 그럴 건데요. 네. 그 채널에서 이제 커버곡으로 부른 곡을 네. 아까 미리 PD님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가사를 들어보시면 네. 오경 전체의 하느님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 음악 나누기 전에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각자의 나눔 있으셨어요. 요한님은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왠지 제기하는 말씀인 듯 자주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때로는요 반성 안 하셔도 되는 분이 반성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율리아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하는 구절을 나눠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상으로는 김태현님 와 계시고요. 네. 또 다대포 이상구님도 와 계시고 네. 전영희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다들. 네. 네, 월요일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말씀 나눠주시는 것까지 신부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겠습니다.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성서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진현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 속 사람 이야기 이어 듣는 곡은 그대에게입니다.